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큰 은혜와 또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결국 모두는 사라지는 것들이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것들이라면 실체가 아니죠. 그것은 모두가 다 허상일 뿐입니다. 이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종착지는 결국 허무이며 후회뿐이지요. 바울은 믿음의 눈을 뜨니 그제야 지금까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 자신이 정말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런 실상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라합의 직업은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인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여자들은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방 땅에서도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합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 하찮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요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5명의 여인 중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 라합과 같이 그 시작은 보잘것이 없지만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큰 역사의 인물이 되었던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요,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막내였던 그 다윗만큼은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에게는 뭔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도 그렇고 능력으로도 그렇고 아버지가 볼 때는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죠. 그것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왕으로 이 다윗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받은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추수 때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만 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룻은 후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잇는 은혜를 입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라합도, 다윗도, 룻도, 그 이외에 또 많은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선택 때문에. 그리고 행동으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아요. 망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라합도 다윗도 룻도 보십시오. 망하는 행동에 망하는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누구들보다도 높여서 저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들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 어떤 선택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높여주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누군가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사실을 왕에게 가서 고하게 되죠.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탐꾼이 적군이 자신의 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한 여인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다는 첩보를 왕이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라합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요,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합에게?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라합은요,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집이 있었겠습니까? 라합이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데 물론 비천한 신분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 위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왜 하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나 하면서 아마 자신에게 닥친 불행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라합은요 자신에게 지금 찾아온 이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았습니다. 라합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의 순간일 수 있지만 라합은 그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보았어요. 우리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위기는 진짜 위기예요. 위기를 기회로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도 함께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와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이며 비극이며 실패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연속이죠. 우리의 삶이.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수도 없이 많은 위기를 경험하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위기에 봉착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실패의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 복된 삶, 성공의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위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경험하셨든 내가 그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위기였지만 그 모든 위기들이 전부 다 기회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은 것, 감옥에 들어간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요셉의 삶에서 기회였어요. 사실 위기인 것 같죠. 단편적인 사건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기가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위기는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찾아온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전부 다 가서 막 신고를 하고 아니면 정탐꾼들이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적군을 숨겨주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지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라합은 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정탐꾼을 살려준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라합의 고백을 보면 라합의 이 선택은 그냥 연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돼요.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논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오덱의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의 이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보면 왜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라합이 알았습니다. 이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때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라합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에 발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이 발각이 되고 만약에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라합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모험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두렵지만 용기를 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두렵지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넘쳐나면 내 인생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평탄대로와 같이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내 인생은 그 다음부터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것이고 앞으로 당신의 삶은 이제 순탄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도리어 우리는 위험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많아요. 때로는 낯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익숙한 곳을 벗어나야 할 때도 많아요. 지금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불편할 수 있고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라합을 보십시오.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살아도 그 나라에 집을 짓고 가족들이 있어요. 자기를 지켜주는 나라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니 어떻습니까?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전부 다. 전부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과의 결별이에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 쉬웠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안정했어요. 곳곳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세례 요한도 그러하고 바울도 그러하고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모험이며 도전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라합은 위험하지만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라합은 적군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이 편이 되는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니 위기의 순간이고 두려움의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진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정탐꾼들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움은 여호수아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수많은 이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울고 애곡을 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전부 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사람들만큼은 모두가 다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았어요. 그러니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을 움직여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아는 지식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위험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 선택을 하는 행동이 그에게 정말로 있느냐.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말하지 못해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평가도 두렵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두렵고 생각해보니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말해버리면 이걸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손해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행동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요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모호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2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삶 속에 말씀을 따라 위험한 선택을 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자신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신자 무슨 뜻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 해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건 죽은 것과 다른 겁니다. 행동해야 진짜 믿음입니다. 행동하기 전에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과 행동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믿음이 좋다 얘기를 해도 내 삶 속에서 내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하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온 가족이 죽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동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라합은 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것을 알게 된 여리고 왕은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라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이 왕이 보낸 사람들의 이 으름장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탐꾼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렸겠습니까? 3대에 숨겨놓았는데 만약에 정탐꾼들이 왕의 그 군사들이 정탐꾼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떠했을까요?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 이러해요. 믿음의 삶이. 믿음의 삶은요, 심장이 쿵쾅거려요.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두근거리지 않았을까? 아니요, 두근거렸을 거예요. 심장이 아마 튀어나올 정도로 두근거렸을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근거리는 건지 몰라요.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리는지 몰라요. 잠을 잘 못 자요. 하지만 믿음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정답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심장이 쿵쾅거림은 있지만, 두려움은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려운 거지요.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그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러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라합이 그것을 경험하고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룻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죠. 오늘 16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라합은 자신의 집에 숨겨있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이 지혜가 생겼어요. 이 정탐꾼들을 무사히 보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안전한 장소를 저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사흘 동안 거기 숨어 있다가 너희를 쫓는 자들이 돌아오면 그때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날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전문가들이 많아요. 이 온라인이 발전되다 보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이 전부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기술이 최첨단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면 최첨단으로 발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문제없이. 하지만 어떻습니까? 문제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니, 설교 그만큼 들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설교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아. 내 마음은 여전히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백날 들어도 백날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위기는 위기예요.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 찾아온 위기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을 내딛지 않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발을 내딛어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삶, 라합과 같이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